구원으로 문 열으니 주의 이름으로 힘입어 주여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다시 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You came out to deliver your people, to save your anointed one. You crushed the leader of the land of wickedness. You stripped him from head to toe. 아멘. 아멘. 한 나라가 존재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자기들의 그런 법전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일을 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편차들이 생깁니다. 어떤 편차냐면 생각의 편차, 그리고 또한 가진 것의 편차, 그리고 지위의 편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나라들이 온전히 지켜져 가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정말 잘 시행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살만한 나라인가 또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그런 정의를 위해서 울부짖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그렇게 정의의 모습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서려고 합니까? 그래서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그리고 또 이런 슈퍼적인 힘을 가진 그런 영화들을 사실 미국 정부에서 주장해서 그런 사상들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그 근간과 서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진실로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과 온 저 낮은 지위나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공정한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이루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의를 만든 것은 좀 더 나은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상이 좋지만 그것이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중에서 그런 공법이 정의롭게
행사되는 모습을 말하죠. 공법이 하수같이 흐를 때 그때 살만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런 공법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초점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세상 나라들의 그런 통수권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시고 그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위정자들과 그들을 하나는 섬기면서 또한 한 면에서는 그들을 정말 비판의식을 갖고 비판하고 그들이 가지 못한 모습 또 그들이 갖지 못한 생각들을 갖고 더 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옆에서의 그 서포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원대한 뜻 가운데서 사실 세상에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은 어둠과 고통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구약 선지서 중에 하나인 하박국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과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포도의 그 풍성함과 무화과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외양간의 소가 뭐 그렇게 즐겁게 뛰놀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세 장에 있는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이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런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이르는 그런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자기 백성이란 말은 어떻게 나오겠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지었어요. 근데 세상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탄을 쫓고 따르는 그런 부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죄악을 좋아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과 싸우는 이런 부류가 생겨나요. 이것이 하나는 경건한 계통이고 하나는 불경건한 계통이에요. 이 성경은 그 두 계통을 창세기부터 쫙 갈라서 얘기를 해요. 아벨과 가인, 야곱과 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삭과 누구요? 이스마엘 갈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 맞는데 그들 안에서
역사되는 힘이 어떤 거에 따라서 곧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억압하고 나에게 그런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끌지라도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악에 속해 있고 악의 그런 추종자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악 때문에 저 안에서 저가 사로잡혀서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저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그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악에 함몰돼서 우리가 똑같이 악한 자로 드러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주 성경 전체에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계속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사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누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말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그런 능력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진짜 사람된 본분, 곧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민주당 팬이야. 그래서 민주당만 열심히 응원하고 저기 누구죠? 다른 당은 응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회는 그 두 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당에 온전한 것,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저 당의 온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당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 정치와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에 휩쓸려서 나도 똑같이 그 홍수 속에 빠져서 죽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고 또 저 뉴스에서 말하면 저걸 듣고 이거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제는 뭐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그냥 나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니까 이 세상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곧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작은 나라를 불러서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수가 작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수가 많고 너희들이 힘이 세면 너희들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교만한 그 생각으로 그 의미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지 너희들이 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국민 수도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지위에 높고 낮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죄악이 많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요. 근데 구원은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 사이 안에서는 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서 이 언약을 세운다. 너와 너 후손과 그 모든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의 백성의 무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 왜?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시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개념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돼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당시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겠죠.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리고 선지자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구원은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구원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로 그 머리에 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며 그를 십자가에 달으셔서 죽게 하시지만 그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구원하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친히 자신이.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단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왜 심판하셨어?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바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어요. 곧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곧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바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정의, 곧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실로 섬겨야 돼요. 그분이 내 목숨을 살리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대표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멘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받은 구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내 정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오셨다. 나왔던 어디에서? 하늘 그 귀한 보좌, 높고 높은 보좌에 의해서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신 거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은 악인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주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그 끝을 이미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무리 극악한 발악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악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악하는 그 악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멀리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악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악의 생명과 그 힘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것이 세상에 등장할지라도 그것이 악계 대표하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끝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셨으니까. 공의 하나님 그 이 심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판받은 것들은 끝날 날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악을 따라가거나 그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악의 형태라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을 심판한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저 악의 세계 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읽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악인의 집의 머리 누구를 말할까요? 악인의 집의 머리 생각나는 거 있었죠, 여러분? 어디요?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뭐요? 뱀, 그 사탄을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거를 심판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나? 네, 됐습니다. 이미 사탄은 그 힘과 그 생명을 사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냐면 예수님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그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거예요. 건너가서 고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어디서 이뤘냐?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나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때가 아닌데 왜 내 때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때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들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데까지 이 악의 행위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 이 주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승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40일간의 광야의 싸움도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패배시키려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지. 사탄이 자신에게 속한 악의 그런 종들과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충동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 머리를 짓밟힌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면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악의 그 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것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보세요. 정의가 가득하면 악은 있어요, 없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없어져요. 악이 끝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악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에 속한 사람, 그 육신의 본질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죄성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죄를 범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자유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빼앗기는 삶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과 가진 그런 자기가 가진 것에 그것을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나를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갚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어야 할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공의를 따르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돼요.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져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 되겠죠. 어둠, 곧 악과 그 세력, 심판받을 것들은 점차적으로 물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짙은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내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기서 셀라라는 말은 몇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후에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멈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멈추고 마음을 갖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셀라예요. 두 번째는 찬양곡으로 불러질 때는 이것이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까 불러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호의 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프롬프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 번째의 그 이유에 도달하게 돼요. 왜 셀라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가 봐요. 이 말씀이 참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동의하는 모습이 셀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그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더 이상 불법이 판치는 그런 상태로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생수와 질과 넘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삶에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공의를 믿고 공의를 나타내길 소망한 머리 숙인 여기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기도의 감사로 파송합니다.